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다른 피조물하고는 좀 다르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시간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참 사랑하셨다,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했죠.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육지와 물이 나눠져라, 또 땅에 생물이 있어라, 이게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게 최초의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붉은 흙으로 주셨다. 손수 빚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가만히 보시면 누구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세 번째로 다르게 하신 것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죠. 그 이후로 생영이 된지라. 생명이 된다. 살아있는 영이 된다. 이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손수 빚으시고, 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직접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오직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영이 뭘까? 그 생기가 과연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생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명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을 갖는 겁니다. 감정의 능력, 느끼는 거죠. 감정,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뭔가 결정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의지력을 주신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는 이런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 즉 하나님의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죠. 짐승들. 그러나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지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불어 우리 몸에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것도 있고, 감정도 느끼고, 그 다음에 무언가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따를 수도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는요 이런 지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불어넣으셨을까? 그럼요, 우리의 주님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라고 주십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몸에 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을 받았으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인격을 갖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사용해야 하는 지적인 능력이고, 또 우리 주신 이런 감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끔 하기 위한 이런 감정의 능력이고, 또 우리의 이런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의지로 순종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인격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죄악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할처님들 모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뜻인 것이죠. 오늘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라고 하는 곳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지역을 갑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빨간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를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본부로 삼았죠. 또 그 이후에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빌립보 감옥의 감수장이가 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은 뭐냐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무엇이 유명하냐면 이 나염이 굉장히 유명해요. 옷감을 이렇게 염색하는 거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이제 상거래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교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참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눈이 무엇 같다? 불꽃 같다. 그 눈이 불꽃 같다. 다른 말하면 눈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불이 나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불꽃 같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숨겨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더러운 마음까지 아시겠습니까? 알고 계시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이 말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너희들이 행하는 사업, 여기 사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입니다.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각자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과 사랑하는 것, 또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섬김. 이 섬김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말한다면 식탁의 옆에서 수건을 들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그 식탁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죠. 섬김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수종을 든다. 또 인내를 알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우리가 하는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참 귀한 말이 있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더라.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칭찬이 뭐냐면 너희들이 시작보다 점점 이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더 커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작은 작았는데 나중에 더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은 대단하게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이 자취가 없어져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 어디 갔지? 글쎄요,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시작은 크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모습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과 사랑하는 일과 그런가 하면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작은 그리 크지 않더라고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게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도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그렇죠? 또 예수님은 미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경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분입니다. 이 적은 것을 갖고 어떤 일을 하셨죠? 남은 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게 하셨습니다. 적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놀라운 이런 풍성함의 역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하셨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손님 접대할. 그럴 때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물이 되나요?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마다 칭찬이 많았던 거예요. 야, 너희들은 처음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 주는구나. 일반적인 모든 잔치집은 처음엔 좋은 것 먹이고 좀 취하면 그 다음에 적당히 물도 타고 그 형편없는 것들을 내놓는데 너희 집은 이렇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는구나 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일을 적게 시작하시고 나중에 창대하게 하실까요?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처음엔 적어요. 사람들이 시선을 주지 않아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속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두한대학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왕성해지고 더 커졌다는 이 칭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또 그들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을 뭐로 표현할까요? 노새 같은 다리. 노새다리. 노새다리. 이거 마징가 젠 노래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마징가 젠. 노새다리를 가지십니다. 여러분, 이 노새다리라는 말은 금강석과 같은 다리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금강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다리. 이 말은 뭐냐면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새 같은 다리를 가지신 우리 곧 예수님이신데, 이 말은 바로 심판의 주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심판의 주이시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각자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행한 서른 일, 우리가 행한 남모르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선악 가려 우리 주님은 갚아 주시다 했어요. 갚아 주시다. 사람은 그의 겉모습과 그가 말하는 말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각자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두한대학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현재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굳게 잡으라. 그리고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하는 사람. 도중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아멘. 끝까지. 그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뭘 주셔요? 권세를 주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현실적으로 말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그로 인해서 이루게 하리라.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의 때에 왕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후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현재 이 시간에 행한 그 일로 인하여 끝까지 견고히 주님을 부여잡고 그 다음에 끝까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 우리에게 주실 그런 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상을 주신다고 했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철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쇠몽둥이 말, 쇠지팡이. 그 쇠지팡이를 가지고 악한 세력을 질그릇 깨뜨릴 수 있다, 깨뜨려버리는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악의 모든 권세에서 이기는 이런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행하는 대로 갚으십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28절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별은 그걸 누구를 말할까요? 새벽별은 누구를 말할까요? 반짝반짝 새벽별은 누구를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감춰졌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나는 뭐겠어요? 만나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최고의 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상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로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마 이 두아리라 교회에 뭔가 이렇게 리더로 세워졌던 것 같아요. 여기는 교인들을 엉뚱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사벨이라고 했습니다. 이사벨은 구약성경의 아하방의 부인입니다. 이 아하방의 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아하방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가 가져온 게 뭐냐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온 땅에 신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피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이사벨 거짓 사도였죠. 근데 이 이사벨이 오늘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마음을 유혹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뭘 섬기게 했죠? 우상을 섬기게. 그 우상이 뭐냐면 바알신과 아세라 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의 신이 바알신입니다. 다른 말하면 돈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무슨 신이냐면 쾌락의 신인 것입니다. 즐거움의 신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죠. 오늘 성경의 22절을 보시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뭐냐면 그를 병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우선적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세상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로 섬기고 살면은
가운데 병들어 심상에 눕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런 말씀합니다.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고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고통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사람들이 섬기지 아니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이신다고 했어요. 2014년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좀 눈을 열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좀 귀를 열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깜깜해가지고 그냥 사건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이 일들이 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대학생들이 MT 갔다가 지붕이 무너져 죽고, 고등학생들이 제주도 여행 가다가 물속에다 죽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한다는 것은 마치 집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행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성경에 꼭 음행과 연결시킵니다. 너희들이 음행하였다, 영적으로 가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1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에 혼합이 돼서 이 세상의 것에 이렇게 물들어서면 하나님은 지금 아내가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것 같은 느끼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병사에 던져버리는지 큰 고통 속에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리라 죽이라. 자,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죽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인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이 지금 올 한 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단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올바로 해야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지켜지고 내가 올바로 살아야 나 때문이라도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편지는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경제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경제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직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와 정직이 없는 모든 경제의 부분, 결국은 타락하게 사는 만합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 바로 이 두아디라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재미있고 짜릿하게 살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막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호응하는 거죠.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으면 별 재미없습니다. 고리타분합니다. 답답합니다. 나른합니다. 세상적인 게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짜릿짜릿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는 길이 어떤 길?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시는 갚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되지만, 이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러면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만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만 뭐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 그러죠? 뭐 하라고? 아멘. 뭐 하라고요? 회개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기회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회개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시간이,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야가라 폭포를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나야가라 폭포가 미국 쪽에서 보는 폭포가 있고 캐나다 쪽에서 보는 폭포가 있다는데, 캐나다 쪽에서 보는 폭포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혹시 미국까지 계획 있으면 캐나다 쪽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 쪽에서 보는 그 폭포를 보면, 이제 상류 쪽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드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는 위험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시고, 여기서부터는 위험합니다. 올라가시고, 그리고 더 밑에는 뭐가 나와요? 빨리 올라가시고, 위험입니다. 빨리 올라가시고, 그리고 조금 더 밑에는 폭포가 들어요. 여러분, 비록 잘못해서 밑으로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표지판을 보고 정신 차리고 빨리 노릇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고.
그러나 그 표지판을 무시하자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야가로 바로 떨어지는 시체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회개라는 말이 뭐죠? 깨달을게, 바꿀게, 깨닫고 바꾸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물질의 신을 섬기고 쾌락의 신을 섬기고 잘못된 신앙생활은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세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불꽃 같은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선악간의 모든 걸 다 해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석 같은 말을 갖고 계십니다. 선악간에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회개하는 자를 뭐 해주신다고요? 용서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다.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예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